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은 자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특세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종종 일부러 한 분기에 한 번씩은 꼭 이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내용 가운데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선포가 되는 말씀이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명백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부분은 뭐의 답일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문제는 간단해요. 학교 다닐 때 문제는 적어도 그 문제 자체가 시험 시간에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혼자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 더 그렇죠. 일상에서의 삶으로 정말 자녀를 키우는 일부터 해서 정말 나에게 이게 정말 답이 있을까? 여기에 정말 해답이 있을까 하는 문제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 이 감정적, 정서적,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물리적인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이게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독고탁이라는 만화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맨날 주제가 밥 삼시세끼 따뜻하게 먹으면 된다. 그때 당시에 그 만화에서 그 잘 사는 그 주인집 애들이 여기 바로 요 언덕배기 가면은 2층 집, 빨간 벽돌에 2층 집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집들이 옛날에는 부잣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집들이 너무 낡은 집이 돼버려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답인 것 같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빨간 벽돌에 2층 집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야, 반지하 살 때였으니까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 야, 저기는 방을 각각 하나씩 갖는다라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됐어요. 막 그런 건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기쁠까. 근데 정작 그거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답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거보다 더 좋은 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집 살아요. 그러면 또 어디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저 외국에 어떤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무엇과의 비교에 의한 그 문제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그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걸 실존주의적으로도 풀어보려고 하고, 그거를 다양한 철학의 형태,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도 하고, 그것을 이런 말 그대로 상대주의적인 내용으로 풀어보려고도 하고,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도들을 통해서 결국 나오는 말들이 아까 그런 말들이에요. 결국엔 결핍이 해결되면 된다. 자, 결핍이 해결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40년 전보다 더 안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40년 전에는 그 동네 유지였는데 갑자기 쫄딱 망하신 거나 뭐 그런 상황 아닌 이상은 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기 연무에서 그 시골 그 충청도 그 연무읍, 논산시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연무읍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혼집을 처음 갔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으로 이렇게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농을 사가지고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신혼집을 갔는데 집에 가구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집이 이제 흙집 같은데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가구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아우, 저 가구 그러면 바꿔 써야겠네. 그랬더니 여기 문제, 이 해결 방법이 뭐였을까요? 해결 방법, 땅을 팠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이해가 되시는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흙집이고 바닥이 그냥 흙바닥인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가구가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 이제 시부모님들이 아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장판 이렇게 걷어내고 장판 밑에 이렇게 새끼줄로 꼬은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더래요. 그것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또 깔려 있어서 비닐 걷어내고 흙을 파더래요. 거기를 집에 땅바닥을 계속 파서 땅을 깊이 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곱게 자란 사람이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런 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불과 40년도 안 된 일입니다. 40년이 뭐예요? 30년 정도 전에 저 논산 그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좋은 집, 훨씬 좋은 인프라,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나요? 이상하게도 환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병들이 요즘에는 하도 병들이 다양해져요. 옛날에는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약들이, 저희 집만 해도 영양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영양제가 약 바구니가 점점 커져요. 제가 처음 29에 결혼해가지고 처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영양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영양제가 몇 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은 영양제 바구니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점점 옆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먹어요.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영양제들을 찾고 있어요. 어려서 로션 안 바르고 살았습니다. 뭐 선크림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점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종류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그게 늘어났으면 얼굴이 잘생겨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안 잘생겨져요. 그죠? 옛날에 로션 안 바르던 20대가 훨씬 잘생겼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결핍의 문제였는가? 무언가 물질이 채워지고, 무언가 물건들이 채워지고, 무언가 주변에 내용들이 채워지면 그게 해결됐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요즘같이 좋은 화장품 없을 때 20대가 훨씬 예쁘셨죠? 지금 아무리 좋은 거 막 무슨 요즘에는 뭐 재료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문제는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철학자들이 그래, 그 마음의 문제야. 그 마음의 문제야. 이거를 종교적으로 가져간 것들이 또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야,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다. 너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네가 잘 해결해 나가면 결국 그거를 네 마음으로 온전히 풀어내 나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마음의 문제다 하다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이 강함이, 여러분 육체도 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42.19km를 뛰고도 거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4km만 뛰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힘이 다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이 그 물리적으로 내가 좀 가난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도 거뜬히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에 대한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중심적이냐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나는 그거 상관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해? 이렇게 할 때 그걸 듣는 상대방은 또 상처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믿음을 써야지. 저 믿음 없어서 저래. 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서 저래. 여러분 정말 그게 답의 전부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더 악한 자였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상황이 없었나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잘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감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의 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그렇습니까? 그 잘 감춰서 정말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잘 연기를 했으면 사실은 그 연기한 것이, 우리는 연기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연기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실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말을, 표현을 연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꾸실 줄 믿고 내가 먼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실존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나를 바꾸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바꾸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서 나의 내면의 실존적인 역사가 변화되는 삶의 실제적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지 않고 마음으로 연기만 잘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는 이렇게 다 참아가면서 하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너무나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불신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불신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특정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참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장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죄인 중에 괴수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쓰임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해답을 열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만 표현되는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적 의미에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이 자리가 무의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침 저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겁니다. 너의 고통의 문제가 그냥 막연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역사의 일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 그냥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 억지로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고 주장하시고 역사하기 위한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오늘 나 한 명을 이 자리에 억지로 앉게 하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아침마다 하는 어린이 명작 동화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에 계시다가 지금은 저기 상하리에 계시는 그 당시에 폭력적이었던 그 형님,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됐던 형이 무서워서, 그 억지로. 형만 무섭냐? 형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아버지한테까지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 이 예배생활 똑바로 안 한다는 게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지로 끌려 있던 것이 그냥 억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3대째 믿는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로이신 아버지의 밑에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준행해 나가는, 나중에는 목회자로 쓸 그 형님의 동생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이끄는 너무나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저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때는 억지로. 근데 그 억지는 사실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할머니 때부터 택하시고,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를, 형제들을 믿음 안에 온전히 이끄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저의 형태, 저에게 주어졌던 형태는 이런 형태였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는 또 다른 많은 형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많은 다양한 형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형태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끌음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탁 나에게 주어지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철학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야 너 생각하기 달렸어,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렸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진짜 그것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손을 벽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 안 차리다가 살짝 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미 비어진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요, 죄로 인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죠. 그래서 약도 바르고 소독도 하고 밴드도 붙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지 내가 다쳐놓고서 괜찮아, 마음만 잘 먹으면 돼, 그러면 해결되나요? 난리 나요. 이거 막 덧나고 고름 생기고 큰일 납니다. 더 근본적으로 배고픔의 문제, 괜찮아, 얼마든지 내 앞에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 맛있는 치킨이 있어, 난 지금 그거 먹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한 3주 지나면은 정신적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배고픔이 해결되나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고 생각에 고쳐 먹어야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적용하는 바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가 된 다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된 다음이어야 됩니까? 치료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 근본적으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이 생명을 공급할 만큼의 양식이 주어진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 없이 자꾸만 실존적으로 뭐 이런 거야, 세상이 그런 거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이거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래,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래, 과학의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다가는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질 육신의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질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연명 치료가 있어가지고 120살까지 살아요. 어떤 세미나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세미나 하는데 되게 긴 세미나였거든요. 세미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재수 없.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미나 주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한 제목이에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게 세미나 주제였어요. 왜요? 지금은 고통 없이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면 좋은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는 정말 고통 없이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서 바로 천국에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이것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 땅에선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을 연명 치료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올해 장수의 꿈을 이루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모세가 살았던 80세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상태로 120살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라는 복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복의 실체는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 고통의 문제가 실체적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자꾸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성경 빼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시도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누구는요? 성도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생의 비밀, 영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고통의 문제, 결국 고통의 문제의 끝은 뭔 거예요? 고통의 문제의 끝은 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바라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좋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항상 문제인 겁니다. 정말 부자로 살다가도, 다 누리고 살다가도 정말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를 엄습해오는 그 질병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닥뜨려질 때 여러분의 돈이 그걸 막아줄 수 있나요? 내가 사놓은 그 건물이 여러분들의 그 사망의 문제를 막아줄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많은 지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막아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젊은 사람들이 잘 없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일단 어릴수록 내가 아파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실제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고통의 문제? 엄마가 해주는데 뭐, 아빠가 해주는데 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은 학교도 못 가고 알아서 살았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 고통의 실체의 문제에 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빨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못하신 거예요. 자녀 잘못 키우신 내용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던 고통을 얘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계속 싸고 돌아요. 오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맞닥뜨릴 일이 없어요. 계속 누가 해결해줘요? 계속 엄마가 해결해줘요.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도 엄마가 계속 해결해줘요. 사실은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가 쪼개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 사회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책임을, 고통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질고를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예수님보다 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 고통이 심해요, 안 심해요? 고통이 심하죠.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도요. 진짜 정말 고위직에 있다가 딱 은퇴하고 갑자기 탁 떨어지게 되면 충격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위직에 있다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목회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회가 좋은 걸 알아야 되는데, 목회는 이렇게 고위직에 있다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점점 올라가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목회가 좋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목회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만,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신 것이 바로 실제적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실제적 사건임을 믿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배반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배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고요, 가시관을 쓰고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참된 고독, 끝을 알 수 없는 진짜 고독, 그냥 제자들한테 배신당하는 거는 진짜 고독이 아니에요. 진짜 고독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고독을 당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무슨 고난까지 당하십니까? 사망,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다 이해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망의 고통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이 사실 누가 당할 고난이에요? 내가 당할 고난이에요. 그거를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야, 이거 내가 겪어봤더니 이래,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고 참여하셔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짜 답임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냥 막연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가치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드시죠? 위로합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당신의 그 사망, 당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험난해 보여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직접 걸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고생 많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간증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간증 들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값싸게 날려버리지 마세요.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 고난 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이런 고난 당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간증으로 기분 좋아져가지고 박수 받았다고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나중에는 간증해가지고 듣는 그 말들을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거 그거에 막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간증을 지어내요. 간증 지어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말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해결돼?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저도 그래서 맨날 예수님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도 훨씬 많이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말 들어줘서 위로해 준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신자의 고통,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직접 다 담당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도, 아무리 젊은 나이로도 절대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요, 오히려 그거를 값싼 간증으로 소비해버리지 마세요. 그 고통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히려 그 경한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중한 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놀라운 가치가 되는데, 왜 그거를 사람들한테 지어내면서까지 값싸게 팔아버립니까?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를, 진짜 답은 목사한테도 있지 않고 사람들한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우리한테 뭘 못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편입니다.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그런 고통의 해결, 사망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질고를 다 당하시고 겪으신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 그 구원의 생명은 진짜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요, 이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환난이 무슨 즐거운 것이 돼요.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환난 때문에 죽겠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은요, 그 환난을 나 대신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인내가 나옵니다. 그 인내가 나를 위해서 견뎌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알을 자라나게 만드는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변화로 나를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소망되는 줄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생에 참된 답이 되는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